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확신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두 주를 살펴보고 오늘이 마지막으로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신자는 인생에서 고난이 없을까요? 당연히 고난이 있죠.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을 가진다 할지라도 인생에서 항상 행복하고 복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믿음을 흔들어 버릴 것 같은 환난과 또 영혼에 요동하는 불안과 또 어떨 때는 의심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어닥칠 때가 있어요. 그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확신 중에서 하나님께 인내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게 오늘 말씀 시편 42편이 전하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마지막으로 살펴볼 때 우리가 가진 믿음을 우리가 되새겨보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닥치는 고난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은 참 신자는 어떻게 그것을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지를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죠. 물론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죠. 우리 신자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온전히 살아가는 중에도 우리에게 안식만, 평안만, 또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요동하게 하고 평화를 잃어버리게 하는 많은 우리의 환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는 마음에 염려가 있고 또 삶의 모습에 요동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참된 신자는 그 환난이 제 아무리 그 영혼을 동요케 한다 할지라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한 은총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가는 신앙에서 벗어나거나 떨어져 나가는 일은 절대 불가능한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붙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붙드시고 그 환난 중에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편 42편 말씀은요, 그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시편 42편은요, 우리가 고난의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믿는 참 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요, 이 시편을 쓴 사람의 표지에 보면 고라자손의 말씀 이렇게 돼 있죠. 고라자손이 쓴 시다. 그래서 고라자손은 누구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전에서 찬양을 맡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찬양대죠. 이 시편의 찬양을 부르는 그런 찬송을 지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의 이 시편의 찬송은 어떻습니까? 고난에 대해서 부르짖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나가 누구냐 할 때 사람들이 여러 의견을 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다윗의 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시편을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이 어느 때 이런 고난을 당했을까 생각할 때 다윗이 왕이 되고 노년에 자기 사랑하는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에 의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쫓겨가는 그때의 상황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그때에 성전이 무너지고 회파한 그 모습 속에서 그것을 보고 슬퍼하는 그러한 모습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분명하게 아는 것은요, 이 시편의 기록에 나오는 내용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환난 중에 있는 신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신락 같은 빛도 한 가닥 비추지 않는 캄캄한 그런 터널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중에 있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 것 같은 그때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편은요, 오히려 그럴 때 신자들에게 이 시를 통해 큰 소망과 참된 인내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찬송의 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가 어떤 시인지 또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죠. 오늘 말씀은 참 유명한 시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찬송했잖아요. 이 시편 23편 말씀만큼 유명한 구절이죠. 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그 영혼의 모습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죠? 바로 영적인 큰 환란 속에 낙심하여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신자의 영적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은 나라의 백성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지만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환난과 고난이 오며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도 연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에 신앙생활은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은 한마디로 무엇으로 요약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인내의 삶입니다. 오래 참고 견뎌내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의 삶의 환난의 길은 결코 인내와 오래 참음이 끊이지 않는 이 땅의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차라리 믿음을 버리고 내 편한 대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가장 중요한 시편 저자의 고백이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자가 자기 영혼을 향해 부르짖고 있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느냐? 그 다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사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무엇으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인내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요, 소망이에요. 믿음에서 오는 소망. 믿음의 열매는요,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님을 향한 소망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 반드시 나를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시는 그 소망에 우리의 인내와 오랜 참음이 그곳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는 뭐죠? 소망이요. 소망의 열매는 인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을 더욱 드러내고 있어요. 지금 시편 저자의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갈급한 게 뭐죠? 목마른 거죠. 목마른데 그냥 갈증나네. 그래서 물 한 잔 마시면 좋겠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비유예요. 사슴이 갈급한 상황이 뭐가 있을까? 사냥꾼에게 쫓기는 거죠. 사냥꾼에게 잡혀 죽지 않으려고 막 도망을 치다가 간신히 도망을 친 거죠. 그 간신히 도망친 상황에서 기진맥진한 겁니다. 이제 물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정신을 차리려면 이제 물을 먹어야 살 것 같아요. 이제 물을 먹지 않으면 쓰러져 버릴 것 같은, 마치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눈앞에 물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이렇게 풀이 많잖아요. 산도 많고 시내도 많고 사슴이 있으면은 뭐 물을 찾아서 금방 가겠지만 이스라엘 땅은요, 건조한 땅입니다. 풀도 흔하지 않고 시내는 더 흔하지 않죠. 그러니까 사슴이 그 곤비하고 그 메마른 곳에서 물을 허덕이며 찾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의 영적 갈급함이 그런 것이에요. 그럼 그의 영적인 갈급함이 왜 그런 갈급함일까? 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이게 뭐죠? 예배로 나아간 거죠.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예배하였던 그것을 추억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다윗이라면 압살롬에 의해 쫓겨서 지금 쫓겨나서 다니는 중에 있으니 하나님 전을 사모하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포로로 끌려갔으니 하나님의 전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탄식이 있을까? 여러분, 그걸 우리가 최근에 느꼈지 않습니까? 언제 느꼈어요? 코로나 때 느꼈잖아요. 모여 함께 예배치 못하고, 물론 방송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가 예전에 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서로 사랑했던 이 공동체 모임을 함께 모이지 못한 시간이 꽤 길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이 어땠을까? 돌아보면 우리 영혼이 어땠어요? 믿음이 연약해지고 낙심이 되고 나태해지고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영혼이 갈급하고 또 어떤 때는 무감각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갔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땠어요? 지금을 한번 보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붙들어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우리잖아요. 지금 이 고백도 우리가 지금 듣고 모여 예배하는 것이 감사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도 모일 수 있는 것은 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진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도 예배할 수 없는 때가 온다면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때 예배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마음의 탄식이 있겠죠. 게다가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 사람의 상황은요, 우리보다 더한 상황이에요. 뭐예요? 9절에 보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지금 이 사람은요,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고 있어요. 다윗이 쫓겨가는 있는 상황이죠. 원수가, 그 대적자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로 인해 큰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렇게 다닐 때에 원수와 싸워 이기지 못하고 원수의 힘에 눌려서 큰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다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그 상황 속이 얼마나 절망스러운지를 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이 사람의 신앙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반석이시라 고백하고 있죠. 이런 반석이 뭘까요? 지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집을 짓잖아요. 그러면 땅을 파죠. 땅을 파고 땅을 다지죠. 그리고 거기다가 철근을 받고 시멘트를 깔고 집을 든든히 세워갑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은 뭐 내진 설계도 하죠. 아주 큰 건물들은 지진이 나도 무너지지 않게 기초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은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 토대인 거예요. 반석이니까, 내 삶의 반석이니까 나의 모든 삶의 기초요,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요, 하나님이 없으면 내 존재가 무너지고 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입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이 사람은 끝까지 그 상황에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지,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바로 반전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의 원수들이 망하고 내가 그 가운데 구원을 얻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루를 기도하면 응답하시던지, 일주일이 지나도 응답을 안 하시고, 그러나 1년이 지나도 응답을 안 하시고 긴 고통 속에 있는 것이에요. 끝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 것이죠. 결국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의 마지막을 내놓고 하는 기도와 같은 것이 오늘 시편의 기도입니다. 이게 단순한 환난이 아닌 것이죠.
오죽하면 뭐라고 하냐면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노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여러분 눈물을 밥을 못 먹고 눈물만 흘리고 있는 그런 때가 있죠.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신앙을 이제는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찌 너를 돕지 않느냐? 네가 그 지경이 됐으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그 고난과 어려움에서 탁 너를 건져 주셔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이죠. 그러니 눈물과 또 슬픔으로 그것이 내 음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지껏 믿는 나의 반석이신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어찌하여 이런 지경에서 내가 이렇게 이토록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조롱받아야 하는 것인가?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 믿음이 부정되는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슬픔이 10절에 보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고통하고 있어요.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계속 비난을 하는 것이죠. 그때에 마치 뼈를 칼로 찌르면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그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통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가능한 고통이에요. 우리가 신자라고 할 때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저들이 함부로 이야기하고 비판을 할 때 우리 영혼이 그것에 견딜 수 없는 아픔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목마른 갈급함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할 때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히려 주님을 반석으로 바라보는 자예요. 이 상황 속에 영적 동요가 오지요. 그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본문 7절에 보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폭포 속에 들어가 보셨어요? 폭포 안에 들어가면 물이 그냥 확 우리를 덮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이 이스라엘 땅은요 건조한 땅입니다. 그런데 우기가 있어요. 비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땅이 강이 원래 있는데 메마른 강이에요. 강이 있어서 비가 오면 순식간에 그 강물이 불어서 확 휩쓸고 내려가요. 그걸 와디라 그럽니다. 그 와디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요. 이스라엘 땅에. 마치 비가 오는데 순식간에 물이 휩쓸고 나를 한 번에 휩쓸어 내려가는 듯이 그 폭포에 내가 휩쓸려 갑니다.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쓰나이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같은 그 진노 아래 내가 휩쓸려 갑니다.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는, 그래서 가슴을 치고 어쩔 줄 몰라 주저앉아 의지할 곳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지금 믿음의 사람인 시편의 저자는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 속에도요 이런 상황이면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이런 어려운 일이 닥치면요 뭘 하겠어요? 원망을 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야 할 텐데,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가진 신자는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바라는 신자는 이중적인 거예요. 두 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는 자신의 연약함과 환난의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내 삶의 기초요 나를 붙드시는 이시요 건지실 자입니다. 오히려 절망 중에 소망을 더욱 바라게 되는 거예요. 더 간절히 바라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자의 믿음의 역설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폭포와 파도와 물결이 누구가 주신 거라고 그래요? 주의 폭포요. 주의 파도와 물결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물결과 파도를 주신 것이라면 또한
우리를 건져 주실 분도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그걸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럴 수 있고 우리가 연약할 때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위해 그럴 수 있어요. 2절을 보세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갈망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 죽었다 말할 때 나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요, 고난 가운데 더욱 알게 되는 거예요. 뭘 알게 될까요? 첫째는 인간의 연약함을 알게 돼요. 그런 하나님께 앞에서 인간이 스스로 연약하고 견고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그 환난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 다음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지 아니하면 나는 살 수 없는 자다. 이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라도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인데 그 삶을 거두시는 것이라.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기억하는 것이죠. 이 고난이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그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돌아보게 하세요.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나의 자신을 돌아보며 자기를 반성하며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환난의 목적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환난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죄한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이심을 더욱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요, 자식에게 징계를 하죠. 매를 듭니다. 그 매는요, 어떤 매죠? 죽이는 매입니까? 살리는 매죠. 아이가 잘못한 것을 돌이키게 하거나 혹은 이 아이가 더 나은 길로, 선한 길로 가도록 아이에게 분명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징계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징계 속의 반응은 뭡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거예요. 어릴 때 아이들이요, 매를 맞고 나면 울죠. 막 울 때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안쓰러운 마음에 안아주면 아이가 더 서럽게 울어요. 왜 그래요? 부모를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신앙의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고백을 해요. 8절에 낮에는 로마서 5장 2절부터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즐거워할 때 고난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환난이 우리에게 인내를 가져오고 그 인내는 우리를 정같이 연단하여 결국 소망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놀라운 신앙의 원리입니다. 본문 8절에 보면 그래서 고백하는 거죠.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2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했는데 이번엔 생명의 하나님이라 고백하죠. 나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우리가 죽거나 멸하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주 안에 주신 은혜이니 내가 그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살겠습니다. 그 소망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요? 낮에 언제예요? 빛이 밝을 때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고 언제든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예배함이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을 그때 아니겠어요? 그런데 밤에도 어때요? 밤은 언제입니까? 캄캄하죠. 고난의 때죠. 그 고난의 길이 길면 길수록 결국 어디에 가깝습니까?
새벽에 가깝지 않습니까? 주님이 해를 비추어 줄 것을 확신하고 소망하며 그 밤을 지새우는 것이죠.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신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추실 것이라.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빛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신대원을 다닐 때 저보다 2년 선배인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동아리를 들었는데 그 동아리가 뭐냐면 북기모라는 동아리였어요. 제가 이제 북한 선교에 대한 마음이 아주 컸기 때문에 이 북한 기도 모임이에요. 근데 그 모임에 우리 제가 1학년 때 3학년 선배가 유대열 목사님이란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탈북자세요. 탈북자. 북한에서도 아주 특수부대 출신에, 그리고 그래도 상당히 고위 집안의 자녀였는데, 이분이 탈북을 하신 거예요. 탈북을 했는데, 탈북하고 나서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온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신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결국에는 신학교로 가서 목회자의 결단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 제가 북한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그분이 말씀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통일을 준비해야 된다. 왜? 앞으로 저 북한 땅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요, 그 북한 사람들에 맞춰서 그 사역을 준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북한의 정권이 무너지고 복음이 들어갈 날을 소망하면서 사역을 하시는 걸 봅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사역 하시냐면요, 탈북자 교회를 사역을 하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가서, 남한 사람들이 가서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북한 사람들이 잘 듣지 않는데요. 그렇게 접할 기회가 별로 없대요. 만약 통일이 돼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남한에 온 북한 사람들이 직접 가서 그 사람들이 전하는 것이 훨씬 복음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사역의 방향을 정하고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은요,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소망? 그 북한 땅에 앞으로 복음을 듣고 나올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한 1, 20년 전만 해도요, 북한의 지하교회에 대한 우리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북한에 이 1950년도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북한 땅에 굉장히 많은 교회가 있었어요. 남한보다 훨씬 더 북한이 부흥이 있었어요. 그때에 한 15살에 예수를 믿었다면 지금쯤은 한 87세, 90세 가까이 됐겠죠. 생존해 있을 수 있겠죠. 그분들이 그때 믿었던 믿음을 그 악한 정권 아래서 신앙의 자유가 전혀 없는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를 전에 들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그분들이 지금까지 자신들의 소망을 놓지 않고 있을까? 여러분, 개인의 신앙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만약에 평생에 고치지 못할 질병이 나에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말할 만한 그런 눈물과 아픔이 있겠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의 줄기를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부르며 생명의 하나님이라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방법은요, 4절이에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를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랬죠. 하나님을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돌이켜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그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로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동행하는 거예요. 함께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구역 예배를 드리고 수요 기도회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계속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으로 가세요. 하나님 집으로 가세요. 예배하러 가세요. 찬양하러 가세요. 그 소망이 우리에게 넘치고 그 정기적인 신앙 예배와 생활 속에서 꾸준히 믿음 생활을 그토록 소중히 하며 살아가고 그러한 사람이 결국에는 환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그 환난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을 더욱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교회에서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 이렇게 그러면 외치는 거죠. 본문 5절 말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또 반복해서 11절에 똑같이 말하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뭡니까? 자신의 영혼을 향해 신앙의 고백을 부르짖는 것이죠. 42편뿐 아니라요. 43편 끝에 가면 5절에 또 똑같이 3번이나 반복합니다.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찌하여 지금 낙심하느냐, 불안해하느냐? 상황은 여전하나 내 하나님은 여전히 찬송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믿음의 확신은 그러한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는요,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의 부르짖음 속에 우리를 붙드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참 다행이죠. 내가 스스로 힘을 내야 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내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확신 가운데 붙들어 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요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을 믿어 확신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주님 안에 우리를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기게 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누리게 하시니 그러니 담대하라.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게 아니죠. 우리가 만든 소망이 아니에요. 주께서 주신 소망, 성령께서 끝까지 붙들어 내시는 그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요, 우리는요, 두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옛사람의 모습이 있죠. 죄악된 모습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나의 고집대로 살아가려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성령 안에서 중생케 된 새 사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옛사람의 흔적은 계속 우리의 영혼을 낙심케 하고 불안케 하고 염려케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하여 새롭게 태어나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야 어찌 불안해하느냐 낙심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씀은 사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나 내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 하는 의의 어떤 스스로의 확신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누가 살아가는 삶이 평탄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구나 이렇게 확신하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내면 안에서 자기 의의 확신이 가득 차서 그렇게 내가 주 앞에 거룩하게 살았으니 내가 구원받을 자라 이렇게 할 자가 없는 거죠.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의 확신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자비와 붙드시는 은혜 앞에 그 가운데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참된 신앙 순례길에 유일한 답이요, 빛이요,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 믿음의 고백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같이 고백을 해보기 원합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8절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아멘. 우리의 고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좋아하고 마음속에 새겼던 말씀이 시편 62편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요 요새요. 주만이 나를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시니 내가 구원을 영광을 주께 의지하나이다. 내가 시시로 때때로 여호와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죠. 나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환난 중에 있을 때 시편 62편의 말씀 오늘 본문의 5절과 11절 말씀을요 3번만 외쳐보세요. 큰 소리로 외치고 이 믿음의 견고함을 주께 맡기면서 우리의 견고함을 붙드시는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성도로서 훗날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크신 상급을 칭찬으로 베푸실 것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이겨낼 때 결국 주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그의 자녀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환난 중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고 불안과 염려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담대하여 믿음으로 주께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확신의 모양이 뭘까요? 우리 인생에서 닥치는 모든 일 속에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소망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태껏 믿음의 확신에 대해서 쭉 들었는데 이 내용들을 살피면서 우리의 인생을 주께 맡기는 겁니다. 소망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거예요. 주께 맡기는 거. 맡겨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 또 환난과 염려와 근심, 고통과 또 연약함 속에 있는 우리를 주께서 붙드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의 반석이시고 생명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